어제 일기예보 눈 온다는 얘기를 제가 잠시 들었는데 그렇게 뭐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잤다가 아침에 일나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눈이 왔는데 뭐 그 밖에 나와서 걸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 차에 와서 이렇게 타보니까 올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쁘게 왔는데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하고 그 몇 분들은 오기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눈 오는데도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서로 잘 왔습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좌우로 새벽이지만 좀 어색하지만 새벽에 인사하는 것이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눈 오는데 그것도 좋잖아요. 그 눈 오는데 새벽 기도에 오는 게 폼 좀 나잖아요, 그죠? 뭔가 성도 긋고 또 눈 오는데 이 성탄 찬송 부니까 분위기가 훨씬 더 납니다. 하여튼 여러분 교통이 불편한데 오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자, 이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계명들 끝나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이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수나 이런 성막 만든 전공자들이 들어보면은 이거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것을 대부분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확히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는 거 사실 이제 좀 이따 보지 27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번제단 이 번제단의 놋거물 이걸 안에 엮는 건지 밖에 붙이는지 이 본문만 보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100% 정확한 이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성막이 어떻게 생겼구나, 왜 이걸 이렇게 만들려고 했지, 왜 재료는 이거 뭐지, 이걸 만든 이유는 뭐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는 이게 지성소에 있는 휘장,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찢어진 휘장, 지성소 휘장,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그러니까 지성소 휘장은 세 종류의 실로 되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재료는 가늘게 꼰 배실, 이게 세마포죠.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자, 그룹들,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실로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뭐로 하나, 그룹 천사들을 이제 수놓아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칼라로 천사들을 수놓는데 뭐 천사들을 수놓는 크기, 위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천사들을 수놓아라. 그런데 어떻게 수놓아라 그러면 정교하게 수놓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교하게, 요 단어가 자, 여러분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 37절은 지성소 휘장이 아니고 성소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강 목사님 한번 성막 구조를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성막 제일 마지막에 보냈는 거,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냈는 거, 오늘 새벽에 보냈는 거. 예, 자, 여러분 저게 지금 이제 성막 구조인데요. 오른쪽에 보면 출입문이 있죠. 동쪽 문입니다. 저게 동쪽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뭐죠? 번제단. 거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번제단이고요. 그 번제단을 통과하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이제 그것도 좀 이따 설명하고, 자, 물두멍으로 가면 이제 저기에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출입문을 들어올 때도 저기도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저걸 우리가 뜰막이라고 말해요. 뜰에 있는 막 휘장이라고 말하고 첫 번째 휘장이고요.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며 이제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갑니다. 일반 백성은 저 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소를 막고 있는 뜰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있죠. 뜰이 아니고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성소 휘장은 35절, 36절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까지 가는 사람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바로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자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볼게요. 저게 지성소 휘장이거든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는 겁니다. 지성소 휘장입니다. 자, 이제 성소 휘장을 보겠습니다. 36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칼라가 똑같죠? 청색, 자색, 홍색 똑같죠?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도 똑같죠? 똑같아요. 자, 가늘게 꼰 배실로
노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자, 여기 31절하고 36절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죠? 차이가 두 개 있습니다. 보면 그룹들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죠. 자, 또 하나 차이가 뭡니까? 31절 지성소 휘장은 정교하게 수놓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성막의 휘장은 정교하게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거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지적해서 말합니다. 지성소 휘장은 성소 휘장하고 퀄리티가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수 놓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수 놓는 분들 딱 보면은 이거 대충 수 놓았구나, 아니면 굉장히 정교하게 수 놓았구나 금방 알잖아요. 하긴 저도 뭐 봐도 어떤 거는 야, 이거 뭐 수를 뭐 이렇게 놨어, 형편없네,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어떤 거 보면은 기가 찰 정도로 잘 놓은 겁니다. 야, 어떻게 사람의 손이 이렇게 수를 잘 놓았지? 라고 할 정도로 정교하게, 공교하게, 우리말만 장인, 명장이 놓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성소 휘장의 수를 그렇게 정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막의 휘장은 잘 하는데 정교하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퀄리티가 낮아. 똑같은 실, 똑같은 재료를 하되 그 수 놓는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는 뜰 출입구에 저기도 막이 있거든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그 막에도 수를 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도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휘장하고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내려뜨리되. 자, 목사님 그러면 지성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성소에 있는 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앞에 거, 저거는 지성소가 아니고 성막에 있는 것을 제가 어제 아랫게 드린 거. 더 앞에 제일 앞쪽에 한번 보시면, 제일 앞쪽에, 더 앞쪽에, 제일 앞쪽에 제가 종이로 프린트해서 줬는 거. 더 앞쪽에 제가 종이로 프린트해서 1번, 2번, 3번 번호 붙여서 줬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 저거 말고, 예, 요거 맞는데 더 앞쪽에, 하나 더 앞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앞쪽에, 하나 더 앞쪽에, 내가 종이로 프린트해서 준 거. 그러면 아까 그쪽 들어갑시다. 뒤로. 예. 아까 그 하나 더 뒤로 하세요. 더 뒤로. 예, 스톱. 예. 자, 조금만 봅시다. 그러면 저기에 이제 있는 게 흰글로 되어 있는 게 저기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지고 있는 휘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이 32절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자, 그러면은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휘장을 어떻게 설치하느냐가 문제될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얘기합니다. 네 기둥으로 만들고 그 기둥 위에 금 갈고리를 만들어서 그 휘장을 이렇게 걸어두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네 기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휘장을 성소 휘장을 보면은 37절에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자, 목사님 쭉 뒤로 가 보십시오. 아까 요거 나왔네요. 자, 이제 저게 뭐냐면 지성소 휘장을 걸어두는 기둥입니다. 기둥 한 개를 저렇게는 4개, 그렇게 해서 저렇게 기둥, 성소와 지성소의 기둥 4개를 만들고 그 기둥 4개의 휘장을 걸어놔라 그랬습니다. 저 기둥의 재료는 조각몬이고 금으로 싸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지성소의 4기둥이고 지성소 휘장입니다. 자, 뒤로 돌아가 보시면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준 성막 기둥. 자, 뒤로 쭉 가십시오. 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저거는 기둥이고요. 자, 뒤로. 예. 뒤로. 저는 뒤로.
자, 뒤로. 예, 됐습니다. 저거는 성막에 있는, 자, 옆에 쭉 늘어지는 거 있죠. 자, 옆에 늘어지는 건 뭡니까? 지금 덮개죠, 덮개죠. 네 종류로 덮개고, 저기 저 노란 기둥이 몇 개 있죠? 5개죠. 저게 바로 뜰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 있는 저 기둥입니다. 자, 저 5개 기둥 뒤에 뭐 하나 있죠? 묶어 놓는 게 있죠, 휘장. 옆에 있는 그 덮개 말고 지금 기둥 5개 그 뒤에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쫙 펴는 거, 그 묶어 놓은 거 있죠. 저게 바로 성소와 뜰을 맡고 있는 성소 휘장입니다. 저기는 기둥이 5개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기둥이 4개입니다. 그 기둥을 만들어 놓고 그 기둥에다가 휘장을 다 걸어 놨죠. 그 지성소 휘장하고 성소의 휘장이 몇 가지 요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일단 저거는 그대로 놔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26장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정극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자, 저거는 지금 성소 휘장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지성소 휘장에 그 안에 언약궤를 갖다 놓으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34절. 너는 지성소에 있는 정극궤 위에 속죄수를 두고, 자, 이건 우리가 앞에서 다 봤습니다. 언약궤 살펴볼 때 봤습니다. 정극궤 위에 있는 속죄소를 두고, 자, 정극궤 언약궤 위에 그 장소를 속죄소라 그러고, 그걸 정확히 말하면 속죄소 뚜껑이죠. 윗판입니다. 윗판. 언약궤 뚜껑이죠. 그 언약궤 뚜껑 그것을 속죄소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많이 헷갈리는 게, 속죄소 그러면 장소인데 어느 장소라고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언약궤 뚜껑 그게 바로 속죄소하고 같은 겁니다. 왜 그럼 장소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를 정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언약궤 뚜껑인데, 윗뚜껑인데 거기에서 그런 기능이 일어나니까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라고 해서 속죄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되게 헷갈려요. 성도님들이 거의 다 헷갈려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딱 잡는 겁니다.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윗뚜껑을 속죄소라고 한다. 그게 같은 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에 있다는 거죠. 그죠? 자, 35절.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자,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이거는 뭘 설명하는 거죠? 지금 저 성막 기둥에 있는 저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곳이 성소죠. 거기에 도구가 몇 개 있죠? 몇 가지 도구가 있죠? 잘하시네. 3가지. 자, 다시 목사님 성막 구조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앞쪽으로, 요 뒤쪽으로 간 거고, 아까 앞쪽에. 그렇죠. 예. 자, 이제 저기 보면은 지성소에 법궤, 언약궤가 있고, 거기 성소에 3가지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향단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죠? 떡상이 있고, 그리고 등잔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메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2가지 특징, 다윗의 별, 그리고 또 하나 등잔대, 이 메노라는 거, 메노라. 히브리어 메노라.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회당에 가면 항상 등잔대 그림이 항상 있어요. 그게 바로 성소에 있는 저 등잔대, 저기를 메노라라고 말하고, 성소에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성소에, 그러니까 성소 휘장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왼쪽에 있는, 그 지형적으로 보면 남쪽이죠. 남쪽에 있는 게 뭡니까? 그 등잔대고, 오른쪽 북쪽에 있는 게 떡상, 바로 보이는 게 향단. 그리고 그 향을 피우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고, 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 들어옵니다. 그 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가고 거기서 번제단에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자, 35절.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그러니까 등잔대와 상은 삐뚤음하게 놓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해서 서로 마주보게 놓아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 36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이제 저기 아까 제가 말한 지성소 휘장이 아니고 성소 휘장이라고 말했습니다. 37절.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초강목으로 만들어. 자, 다시 아까 그 기둥으로 돌아갑니다. 목사님. 예, 요거 이제 저기 성소 기둥입니다. 짜서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자,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끝부분에 지성소 휘장을 붙들고 있는 기둥은 4개라 그랬습니다. 그 기둥을 붙들고 있는 받침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받침대는 무슨 받침대죠? 은 받침대죠. 자, 그러면은 37절에 5 기둥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는 뭡니까? 37절 끝부분에 노소로 만드는 거죠. 무슨 차이입니까? 퀄리티가 차이 나죠. 그 지성소 휘장과 성소 휘장이 의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휘장에 놓는 그 지성소 휘장에 수놓은 그 정교함, 그거하고 성소 휘장하고 차이가 나고, 기둥을 붙들고 있는 그 받침대가, 지성소 휘장을 붙들고 있는 받침대는 받침대고, 성소 휘장, 저 5개 기둥을 받치고 있는 그 받침대는 노소로 만든 겁니다. 자, 이게 지성소가 그러면 얼마나 자, 그래서 지성소의 의미는 거룩함 중에 거룩합니다. Holy of the holies. 가장 거룩한 것에 가장 거룩한 것에 가장 거룩한 것들의 거룩함. 그게 지성소고, 지성소가 거룩한 이유는 뭐라 그랬죠?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왜 그렇게 중요하죠? 언약궤 윗뚜껑에 속죄소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말해요. 그 결국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는 속죄소입니다. 왜 속죄소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성막에서. 자, 그래서 다시 쭉 와서 신약으로 와서 제가 늘 함께하는 것. 저 성막이 성전이 되고 저 성전이 교회가 되고, 바울은 우리가 바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가장 이 3,500년으로 돌아가서 진짜 우리가 성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성소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속죄소가 있어야 됩니다. 지성소가 있고 속죄소가 있어 본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저건 그냥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가장 한 중간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셔야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성막 부분을 보니까 마침 보니까 뭐 실이 어떻고 모양이 기둥이 어떻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나가면은 거의 다 싹 다 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준다. 요거는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성막의 가장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쫙 이제 성막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27장 보겠습니다. 이제 번제단입니다. 27장 1절에서 8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막 첫 번째 게이트를 열고 딱 들어오면 부딪히는 게 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27장 1절. 너는 조각목으로, 자, 번제단 또 뭐를 만들죠? 조각목. 이게 아카시아 나무라 그랬습니다.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만들, 그렇죠? 그 5규빗이니까 한 규빗이 45cm. 우리가 좀 약간 잡아서 50cm라고 봅시다. 그럼 5규빗은 5, 25, 250cm, 2m 50 정도 되죠. 2m 50 되는 거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규빗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높이는 3규빗으로 만들어 3, 55, 1.5m, 150cm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높이를 따지면 한 요 정도 될까요? 제가 175 정도 6대니까 한 요 정도, 높이가 한 요 정도 있고 크기는 이렇게 되는, 그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자, 2절.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어. 그 언약궤 위에 모퉁이 뿔을 만듭니다. 자, 번제단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 다음에 넘겨서. 예. 저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번제단입니다. 자, 저기에 이제 사각형이 있고 각 네 모퉁이에 뿔 같은 게 있죠. 그죠? 네 모퉁이 위, 네 모퉁이에 뿔 같은 게 있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저 뿔이 그냥 다 이어지게 하고 요걸 노스로 싸는 겁니다. 자, 저 뿔이 굉장히 다시 앞쪽으로 봅시다.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여줘요. 저 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뿔을 붙잡고 있으면은 재용서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죠. 그런데 반란을 일으켰는데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살려고 제단에 들어가서 저 제단에 들어가서
저 제단 뿔을 붙잡고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뭐가 있었나 아직까지 성전이 없었죠.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하면 네가 죄를 지었는데 제단 뿔을 붙잡고 있어도 안 된다고 붙잡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제단 뿔 내 뿔에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제단을 노스로 사고 자 3절 자 그리고 바로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4절은 좀 이따 보고요. 5절 그들은 그물은 4절 보겠습니다. 3절은 좀 빼고요. 4절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자 이제 노스로 만든 그물이 나옵니다. 녹그물. 자 5절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8절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번제단 그러면 저 그림입니다. 그리고 저 그림에 그럼 번제단이 저게 지금 저기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우기 위해서 녹금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하는 석쇠 우리 뭐 바비큐 할 때 석쇠 넣는 것처럼 녹고물을 저기 중간에 언약궤 중간에 넣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5절 그물은 녹금을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며 저 녹그물을 저 번제단의 중간까지 오르게 해서 그 안쪽에 넣었습니다. 그래야 그 녹금을 위에 이제 고기를 넣어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보내죠. 자, 그런데 이제 저 제단에 하나의 지금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8절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제단에 녹그물이 들어가면 속이 안 비지 않습니까? 비어 있지 않습니까? 비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녹그물이 들어갑니다. 여기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자, 그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게 이제 두 번째 번제단입니다. 두 번째 번제단하고 앞에 번제단하고 여러분 앞에 번제단 보면은 두 번째 번제단은 뭔가 하면은 저 녹그물이 바깥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서 중간까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러니까 이 본문을 봐서는 녹그물을 석쇠구이처럼 우리 바비큐 굽는 것처럼 중간에 이어서 거기에 고기를 태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두 번째 저 번제단처럼 녹그물이 바깥에 그냥 붙여야 되는 건지는 좀 애매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저 번제단에면 그러면 저기에 짐승의 고기는 어떻게 굽느냐는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기에 흙을 넣고 나중에 숯을 넣고 그 위에 고기를 굽는 식으로 되어가 있는 겁니다. 저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번제단에 녹금을 하나의 이 녹금물이 안에 들어가느냐 바깥에 붙이느냐 그게 오늘 27장 보면 좀 약간 헷갈리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대부분은 아까 첫 번째 사진 앞에 거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지금 알려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한테는 우리가 지금 번제단을 실제로 본 적이 없고 우리가 저거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본문 지나가면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저 번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 보낸다. 그래서 저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요? 번제 제사로 말하는 겁니다. 거기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 번제단에 부속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것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 못 드리죠. 제 안에 만약에 숯이 있다면 그것을 집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부속물이 필요합니다. 그게 3절 보시기 바랍니다. 27장 3절. 재를 담는 통. 자, 저 고기를 구우려면은 미안한데 굽는다기 좀 있었는데 저 고기를 태우려면은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료를 태우고 나면 재가 남습니다. 그 재를 담아서 옮기는 통. 첫 번째. 두 번째 부삽. 삽으로 이제 재료 같은 걸 넣고 뭔가 핸들링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부삽이 있어야 되고 대야. 짐승을 잡으면 짐승 피를 받는 대야가 있어야 되고 고기 갈고리 안에 고기를 그러면 저기 구우면은 저 고기를 적시고 이렇게 나중에 끄집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고기 갈고리인데 저 고기 갈고리와 연관된 저 스토리가 되죠. 그게 뭡니까? 엘리 제사장의 타락한 두 아들이 고기 갈고리 가지고 저 번제단에 드리는 고기를 좋은 거를 자기가 미리 가져왔다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자, 이제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 옮기는 그릇. 불 옮기는 그릇. 자, 그러면 저기 불이 어쨌거나 어떻게 하든지 불이 붙을 거 아닙니까? 이 불을 옮긴대요. 이게 무슨 의미죠? 불 옮기는 그릇이 있는데 불 옮기는 그릇 이게 뭐가 어디로 불을 옮깁니까? 이 불을. 이 불은 성소에 있는 향단에 불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향단의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저 불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피운 저 불을 성소의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 제일 중간에 있는 향단에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불은 바로 저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옮기는 그릇이 27장 3절에 마지막에 부속품,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라고 나와 있는 것. 그래서 번제단과 향단과의 관계가 이 부속품을 보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27장 8절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이제 앞으로 더 이제 뭐 전문 연구가들이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어쨌거나 번제단이 저 번제단 아니면은 자, 두 번째 번제단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번제단 스크린에 강목사님 아까 올렸던 거 저거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에 우리가 번제단이다라는 거 알고요. 자, 사실 중요한 건 27장 8절 끝부분이죠. 너에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하나님께서 알려준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라는 모든 양식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7장 9절 성막입니다. 성막. 이제 성막에 있는 뜰. 이제 거기는 일반 백성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고. 자, 목사님 그거 한번 자, 그 다음 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막뜰. 자, 성막뜰을 만들려면은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울타리 쳤는데 저 울타리가 자 보십시오. 9절 10절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러니까 이제 성막뜰을 만드는데 이게 우리식으로만 옛날에 텐트 칠 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즉 기둥을 세우고 끈으로 만들고 받침대로 묶습니다. 그래서 저게 남쪽에 몇 개? 20개, 북쪽에 20개, 그리고 서쪽에 10개, 그리고 동쪽에 10개. 그래서 20개, 10개 이렇게 기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20절 다시 볼게요. 그 기둥이 20이며 이게 남쪽 기둥 20이니까 북쪽도 20이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자, 저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막입니다. 성막 제일 바깥에 이제 있죠. 흰 걸로 보이는 바깥에 저기 성막뜰을 만드는 이제 기둥들입니다. 울타리를 친 거죠. 울타리를 쳐서 안에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좀 뜰막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자신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이제 물두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성막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죠.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제사장 또 성소 안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저런 모습인데 자 그다음 사진 또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모습이죠. 같은 건데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뜰막에 울타리를 치는데 기둥을 20개 남쪽 북쪽으로 20개 그리고 좌우로 10개씩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지금 27장 15절까지 설명입니다. 자, 27장 16절 볼게요.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자, 아까 우리가 지성소 휘장 봤죠? 성소 휘장 봤죠? 세 번째 휘장이 뭔가 하면은 뜰문에 들어오는 동쪽에 들어오는. 자, 목사님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제 저게 여러분 제일 앞에 있는 게 좀 빨간 걸로 뭐 좀 보이죠, 그죠? 그리고 저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진 제일 앞에 보면 기둥이 10개 있습니다. 그 10개 가운데 4개 기둥에 걸쳐서
휘장을 만듭니다. 그게 지금 뜰 휘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27장 16절입니다. 자, 일단 저걸 자, 스크린에 보면서 27장 16절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똑같죠, 그죠? 그런데 정교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지성소 휘장만 정교하게 합니다.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면 그러니까 저 휘장이 기둥에 4개에 걸쳐서 뜰문 휘장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은 다 합해서 몇 개입니까? 3개죠. 뜰문 휘장, 성소 휘장, 지성소 휘장. 재료 다 똑같고 실 다 똑같은데 지성소 휘장만 정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지금 27장 16절이죠. 그래서 자, 질문. 저 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바로 성소에 들어가는 저 성막에 들어가는 유일한 게이트 문이 바로 뜰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못 들어가죠. 다른 쪽으로 들어가면 다 도둑이 담 넣는 꼴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저 휘장을 통해서 뜰 휘장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27장 17절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상 말뚝을 다 노소로 할지니라. 말뚝 아까 봤죠? 그 기둥을 붙잡기 위해서 기둥을 세우고 말뚝을 받고 끈으로 묶는 이제 그것을 예수에서 이제 성막이 이제 저런 모습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제 여기서 이제 저렇게 성막을 얘기하고 나면 또 등잔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노라라고 말하죠. 자, 등잔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거 다음 거. 예. 앞에서 이미 한번 봤는데 저게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우리 뉴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등잔대 메노라죠. 자, 저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서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저 등불의 불은 꺼져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항상 불을 켜놓아야 되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다 불 켜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기에 사용하는 기름은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 섞이지 않는 기름. 다른 것들 엮지 말고 순수한 기름으로 써서 불을 데펴서 저 기름에 저 등잔에 불을 켜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메노라에 있는 저 불은 1년 360일 계속해서 켜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저게 이제 우리 신앙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은 1년 360일 계속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을 비춰야 되는 그런 의미를 우리들한테 주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27장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자, 그러면 저 불을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일단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 레위인이죠.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은 세습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고 제사장에 들어가서 저 불을 매일매일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안 꺼지도록.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 불 꺼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다는 그런 의미와 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정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항상 여호와 앞에 저 등불을 보살피게 해서 저 성소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해요. 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대대로 끝까지 저 등불을 꺼지지 않는 대대로 끄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어디 출타도 멀리 못해요. 번을 짜서 성소 휘장에 들어가서 저 불을 늘 관리해야 되는. 저 관리가 뭡니까? 열방을 비추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성막 안에 늘 켜져 있는 겁니다.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교회와 성도 속에
저 말씀의 빛이 늘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비추는 빛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는 그 등불을 항상 보살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의 빛이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성령을 막는지 안 막는지, 성령의 빛을 끄는지, 말씀의 빛을 우리가 무시하는지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살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성막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제사장이 오신데 이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은 그 성막 제사장 옷 여기에 통한 하나님의 그 규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신앙의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3,500년 전 규례이지만 여전히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정신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좀 꼼꼼히 우리들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잘 살펴보고요. 오늘 또 눈 오는데 이까지 이 새벽에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